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야고보라는 이 사도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12지파에게 서신을 올린 겁니다. 12지파는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신앙을 가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음이 없었고 그냥 인간적으로만 살아갔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야고보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예루살렘의 수장이 됩니다. 평화의 도시고 참 흑암의 도시고 그런 곳인데 거기서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지파, 흩어진 12지파. 왜 흩어진 오늘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느라 서신을 올린 겁니다. 이게 지금 서신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한 명에게 준 것이 아니고 12지파 흩어져 있는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12지파에게 말씀을 줬는데 첫 번째는 1장, 2장, 3장, 4장, 5절에는 전부 다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가? 핵심이 무엇인지 다 했죠.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에 대해서. 행함이 있으려고 하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면은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절차가 다 있어요. 그래서 흑암에 거하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 깨달음은 마음의 깨달음입니다. 머리로 끊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머리로 끊는 깨달음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의 힘인데 그 신앙의 힘이 없어요. 머리로서 하는 신앙. 그러나 마음으로 하는 신앙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가는 신앙들은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왜?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12지파들은 굉장한 고난 속에 있습니다. 로마 시대 황제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시대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잘못하면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재산 몰수당하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에 가게 되면은 진짜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이 시대에 야고보가 얘기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시험이 다 들어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오늘 시험에 대하여 말씀하기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는 종류가 많이 있다 이 얘기죠.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이 종류가 많이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시험 종류가 많죠. 학교 졸업하고 나면 또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들도 있고.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시험을 받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뜻과 말씀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떡에 대하여 말씀을 버리고 떡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내 육신을 위해서. 근데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말씀이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시험이 들어오죠.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신앙생활 좀 하고 나면은 하나님 위에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 두 번째 시험 받을 성경 꼭대기에서 마귀가 데리고 갑니다. 성경 꼭대기, 뭐하러 성경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를. 성경 꼭대기 가면 죽는 겁니다. 성경 꼭대기까지 마귀가 데리고 올라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를 네 머리가 땅바닥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죄를 지으면서도 교만이에요. 교만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도 내가 더 높이 있어가지고 해석을 다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돌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너희들이 뛰어내려도 질서를 무시하고 자연계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너희들이 머리가 돌에 부딪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후에 이 돌이 변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되게 만들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시죠. 얼마든지 이 돌덩어리도 믿음의 자손들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험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세 번째 시험은 교만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시험이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이 되면 교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뭘 취하겠습니까? 땅의 영광을 취해야죠. 하늘의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영광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천하 만국 땅에 집중하게 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내 영광 전부 나에 집중됩니다. 육신에. 세 가지를 시험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시험인데 이거는 큰 핵심을 얘기한 거. 그 다음에 파생되는 이렇게 세 가지의 뜻, 그 다음에 교만, 그 다음에 경배의 대상, 천하 만국을 위해서 경배의 대상 마귀를 잡는 겁니다. 마귀하고 타협 안 하면은 절대 여러분들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삶에서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왔을 때, 오늘 본문에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데, 시험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참는 자들, 참는다는 것이 인내라는 단어죠. 견뎌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닥치는 시험, 떡에 대한 시험, 교만에 대한 시험, 천하 만국에 대한 시험, 마귀하고 확 붙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진짜 영광을 좀 나타내 볼까? 이런 시험이 왔을 때 누가 참을까요? 기도하면 참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다른 데는 절대 없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 시험, 복이 있는데 이 복이 뭔가? 결론을 얘기하시면은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 사명을 붙들고 꿋꿋하게 나가시면은 어떻게 되는가? 고통 가운데서도 더러운 육신의 생각들이 씻겨져 나갑니다. 육신의 생각들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속 혼돈되게 있던 신앙들이 어느 날 가게 되면은 미혹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영분별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 모릅니다.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미혹들을 절대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사람들은 시험에 덫에 걸려가지고 몸부림치듯 빠져나오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징계 가운데 두시고 그 다음에 서서히 끌어냅니다. 이스라엘 면제 국가하면서 바벨론의 70년 세월, 모세의 40년, 야곱의 14년의 연단, 요셉의 10몇 년, 다윗의 10수년 다 그런 겁니다. 시험이 없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없어요. 시험이 없이 하나님을.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덫을 놓았지만은 마음은 논의되 육신이 앞서 이 혼돈된 믿음을 하나님의 뜻신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것. 이걸 견인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참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가운데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연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합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연단 안 합니다. 머리는 세상에서 그만큼 연단이 되면 되고요. 마음을 연단하고 나면 내 머리에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원리들을. 그래서 오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이 생명의 면류관 가정에서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영적인 생명,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긴 자가 받는 것이 면류관이야. 진자들은 필요 없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진자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에서 진자들은 필요 없다고 그래요. 이긴 자들에게 떡을 주고 생명만 이긴 자들에게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고 이긴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이긴 자들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우리는 저도 괜찮다고 그러죠. 심판의 날 갔을 때 진자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천국에 가는 자입니다. 하늘나라에.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다 더러운 옷을 입은 곳에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험을 참으면서 내 더러운 것들이 씻겨서 나가게 되는데 마음에 참고 견디며 기도하며 꿋꿋하게 나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자들은 정리를 합니다. 이는 복이 있는데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자들인데 시험을 참고 견디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이긴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견뎌낸 자. 이 견딘다. 시련이라는 단어는 참기 힘든 어려움입니다. 참기 힘든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은 시련은 참기 힘든 어려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참기 힘들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참기 힘들고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참기 힘들고 어떤 사람은 동등 내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상과 현실이 괴리가 되어서 갈등 가운데 있는 이거 참고 견뎌나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내 꿈을 땅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이룰 수 있는 그 과정의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에 이거를 견디다라는 단어입니다.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견디는 것이 아니고 견뎌낸 자, 이긴 자라는 겁니다. 시련을 극복한 자. 부도난 사람들은 부도난 세월들을 극복해 나오고 승리해가지고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재정의 축복을 받고 병든 자들은 병의 치유를 받고 성경은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요즘 머리로 하는 신앙은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왜? 그거 믿으면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또 기복주의 신앙으로 몰아붙입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체험을 하셔야지 아시잖아요. 체험을. 오늘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받았으면 행동으로 옮겨 나가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 나갈 때 시험들이 계속 오는데 그때 꿋꿋하게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 여러분들이 덫에 걸릴 때가 있고 덫에서 풀어지는 때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 연단의 세월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 있고 모세는 40년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가 무너져 70년 딱딱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련을 받는 기간은 얼마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이긴 자들,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뭔가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시련을 견뎌낼 때 전부 다 울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눈물로 신앙생활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좌측으로 봐도 안 계시고 우측으로 봐도 안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왜 저를 안 만나 주십니까? 만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셔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 말이 그렇죠. 한번 이 단어가 주는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전부 죽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많이 닥치면 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반드시 그러한 길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합니다. 임한 은혜인데 이긴 자의 시간이 옵니다. 때가 기한이 차면은 골짜기를 통과해 버립니다. 기한이 차면 우리가 감겨있던 영안의 눈들이 뜨게 되고 기한이 차면 미혹되는 마귀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시험하게 하는 마귀를 말씀에 기록하였으되 예수님이 그렇게 물리치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물리친 것처럼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마귀를 생각 속에서 몰아내게 됩니다. 생각 속에서. 이단들은 뭘 가지고 역사합니까? 박옥수, 신천지, 전부 말씀 가지고 역사합니다. 이걸 이단은 처음에는 맞아요. 가면은 잠기고 나면 달라요. 끝이 나릅니다. 저는 이단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만 신앙 잘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기서 말씀합니다. 시련을 이긴 자들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편한 대로 생각하고 갑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시련을 견뎌낸 자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소유의 영을 가지게 되느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단정코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송한 얘기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굴렬로 만드는구나.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교회에 오셔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기도 안 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은 강도의 굴렬이 될 겁니다. 마귀들이 잘 잡을 겁니다. 염려와 걱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인생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육신적인 싸움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에서는 귀신을 극복하려고 하면, 이기려고 하면은 기도 외에는 절대 다른 대안이 없다. 기도와 믿음은 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이 내려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믿음이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과 기도를 절대 분리하시나, 내가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걸 생각하시면 내가 하루에 기도를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게 안 정확하시면 여러분들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행동하시는 것을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떤가? 나옵니다. 성경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감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 누가 그럽니까?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견뎌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은 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것을 견뎌내는 사람들은 핵심이 뭔가? 절제라는 단어가 따라 붙어야 됩니다. 셀프 컨트롤.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을 이긴 사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사람의 뜻일까? 이 두 가지를 분별해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분별해내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흐릿해서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아서 미혹돼서 사람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제자들이 달아나고 가룟유다가 와서 팔아버리고 로마 병정을 와서 십자가에 내일 아침에 새벽에 못 박는 그날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마음이 힘들었어. 그러면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내 뜻과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만일에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들을 괴멸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참는다는 것은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내가 지금 영과 육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면은 내가 12군단 데리고 와가지고 로마의 병사들을 싹 다 없애고 12군단이라는 단어는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72,000명의 천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괴멸시킬 수가 있는데 만일에 그렇게 괴멸을 시키면 너희들의 죄를 누가 구원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이 얘기입니다. 시험을 참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내 뜻대로 가버립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약속의 땅 받은 가나안이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속임대로 행해가지고 전부 다 분란 생기고 형제가 자매를 치서 죽여버리고 베드로 지파, 아주 작은 지파가 있죠.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죠. 이 지파를 아주 괴멸시켜버립니다.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는가? 베냐민 지파가 죄를 짓고 나서 머리를 꼿꼿하게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데 전쟁에 붙어가지고 싹 다 도륙을 내버립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왜 그랬는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왕이 없었다. 즉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시련이라는 이것을 그래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뻐해 여기라. 왜 그럴까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누가 힘든 시련을 붙들려고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이 끌려서 미혹되며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주신 목적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18절은 그가 피조물 중에서 우리가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셔 새롭게 만드신다 이 얘기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세 가지의 시험 크게 봤을 때는 떡에 대한 시험, 떡과 말씀. 두 번째는 교만. 세 번째는 경배의 대상이 누군가. 여러분들 만일에 마귀를 경배할 때 처음부터 마귀를 경배하라고 그러면 절대 경배 안 합니다. 누가 그걸 경배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 죽는 줄 알았으면 절대 안 따먹었죠. 마귀는 속이자고 하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일반 사람들 절대 사기당하는 사람이 괜히 사기당합니까? 욕심이 있어서 사기당하는 겁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면. 근데 그 사기꾼의 말은 정말 달고 정말 좋아요.
뭔가 보암직스럽고 똑같이 그 안에 영이,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이제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게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힘든 그러한 시간에서 분별이 안 생길 때는 참고 견디며 기도하며 가시게 되면은 견디는 힘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보게 되면은, 욥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이 1장 야고보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7장, 야고보서 5장이죠.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인내에 대한 비유를 설명을 합니다. 욥을 왜 야고보가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했을까요? 욥의 시련은 굉장합니다. 욥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그래서 재산도 떠나가고 자식들도 떠나가고 다 죽고 자신의 병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기압장으로 몸을 끌어야지만이 겨우 조금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다 떠나가요. 다 사람들도 다 떠나갑니다. 친구들 도우러 왔다가 정지하고 아내도 정지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오늘 야고보는 그 욥을 비유로 해가지고 인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이 참고 견딜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하고의 관계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야고보서 5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나중에 회복돼서 갑절 이상의 복을 받죠. 아내, 자식들 다 회복됩니다. 모든 것들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시니라. 왜 욥이 잘못이 없는데 그런 환난을 주셨는가?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외적인 복에 대해서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혹시 우리 자식이 죄를 지으면 어떨까? 늘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이랬습니다. 제사를 해달라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만큼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한 이유가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은 더러운 귀신들을 떠나가고 쫓아내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염려가 들어오면 쫓아내셔야 됩니다. 반드시 두려움과 염려를 계속 줄 겁니다. 어둠의 영들은. 근데 욥은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환난을 당할 때 욥이 인내하면서 버텨나가는데 그의 의지를 가지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뭐라고 하는가? 욥기 1장 21절, 22절 이렇게 쭉 나오게 이렇게 말씀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니 재산 등등 다 하나님 주셨다가 가지고 가신다 이 얘기입니다. 욕 안 합니다. 입으로. 웬만하면 원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님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어요. 화도 주시지 않겠는가? 끝없이 밀려드는 시험 속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그러면서 그가 얘기를 합니다. 7장 5절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의 상황이 어떤가? 내 살에는 구더기와 헐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 거야. 이거 막 구더기가 지금 달라붙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 욥이 환난 시험을 받는 와중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13장 23절에 지금 엄청난 환난이 들어가서 다 끝났어요. 욥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욥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려.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 주셔야지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기 23장 8절 9절은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만나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구하고 찾고 또 하나님 만나 주셔. 때가 아직 안 된 겁니다. 아직 기한이 안 된, 끝이 안 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욥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는 내가 선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다윗이 얘기한 고백이죠. 이거 욥과 똑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영적인 상황을.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의 세월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 나를 단련이 끝나고 나면은 내가 두려움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기뻐하며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장 2절을 보면은 또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그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이 욥이 그런 때가 오겠습니까? 못 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믿는 믿음. 이걸 가지고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체험을 못했는데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하나님 허락 범위에서 마귀가 지금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데 기한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내가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기 42장 6절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욥이 회개한. 그전에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살았는데, 나는 죄 짓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좀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계속 얘기는 하나님 안 만나주셨어요.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갑니다. 원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믿음은 바랄 때 실상인데 내가 옛날처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제 가운데 지금 온몸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벅벅 끓고 친구도 정죄하고 마누라도 정죄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다 재산도 뭐고 다 뜯어 다 없어요. 아무것도 있는 것은 병든 몸뚱아리 하나뿐입니다. 나이도 많아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전의 때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존경받던 그때를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건강했던 옛때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옛날에 물질이 많았던 그때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가능세 젊은 아들이 조아리던 그때를 내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두려워했던 거, 내가 영적인 신앙, 이게 아니고 육신적인 기복, 떡을 위해서 내가 살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자. 우리의 말들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 하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욥처럼 실수하지 않으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말하는 것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말들 하게 되면 시험에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이 인내할 때 왜 인내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음으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욥이 옛날 때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가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할 때 의심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바랄 걸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농부들이 어떻게 바랍니까? 농부들이 씨앗을 심고 비바람을 견디고 한여름에 땡볕에 돌봄을 할 때 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바라봅니까? 가을에 소출하는 거 그거 바라고 예물잖아요. 농부들이. 그래서 야고보는 비유를 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여러분들은 휴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인내하고 견뎌라. 12지파들이요 지금은 로마의 황제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버려야 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사모하고 믿음을 가지고 견뎌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면은 답이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이 12지파들은 두 가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하고 똑같아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지혜는 정신적인 능력인데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착한 행위를 통해서 지혜의 온유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함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믿음은 어떤 겁니까? 지혜의 어떤 겁니까? 그러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지금 선한 것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즉 땅에 속한 것들, 지혜, 얼마나 세상 사람들 지혜롭습니까? 이것들은 육신의 정욕에서 오는 건데 이걸 영적으로 봤을 땐 귀신들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 세상적인 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나타나는 표적들이 뭐냐?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툼이 있다고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에 마귀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혼란 있고 분쟁이 있는 곳이면은 반드시 마귀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단 말로서 시인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런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보입니다. 그런데 3장 17절에 얘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그 다음에 지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땅의 지혜, 그 다음에 하늘의 지혜가 나오는데 첫째는 성결하고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인내하는 자들, 시련을 견디하는 자들, 이 사람이 거룩한 자들이고 이 사람이 성결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는 화평하고. 여러분들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교회가 평안합니까? 표적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내 자신이 혼돈이 없고 갈등이 없이 가고 있습니까? 영과 육이 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이 단어는 거룩,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전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그 다음에는 화평하고 평안하고, 그 다음에는 관용하고, 덕이 많아요. 덕이 많고, 그 다음에는 양순하고. 이 얘기는 선을 행할 때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정과 능동과 열심히 이 세 가지가 함께 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소극적인 것 행동하지 마시고. 오늘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선을 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배고픈 자들, 줄인 자들, 떠돌아다니는 빈민들, 이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나올 거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을 베풀으라는 겁니다. 이게 양순이라는 단어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긍휼, 그 다음에 선한 열매.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에 마무리를 하면서 이 화평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자들은 평화를 심어서 사람들에게 의의 열매가 뭘까요?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온 이 얘기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게 되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참으십시오.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생명의 멸과 영생을 얻는 복을 영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666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 살아가셔야 돼요. 지식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행동할 때 깨어 있으시고 두 가지가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약사의 말씀 붙들어서 오늘 이 말씀 야고보서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임하셔서 생명의 멸류관을 갖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